86페이지 5번 버가에서 있었던 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 또 누가 있었죠? 1차 전도 여행에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버가에서 되돌아갑니다. 도중 하차해요. 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가는 누구일까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로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 120명의 성도가 들어간 그 다락방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은 부유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마가가 돌아갔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 부잣집의 아들이 이 선교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친 것 같아. 이게 지금 버가는 비시디 안디옥과 버가 이 지역은 1200m가 되는 고산지대거든요. 지금은 고산지대 가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차로 가면 편하지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나름의 큰 아픔이었고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심히 다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나중에 심히 다투기도 했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지금 자기가 로마에 있는데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와 화해하고 그가 나의 동역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자다, 좀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이 서로에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또한 회장님과 서기와 또 회장님과 또 회원들과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잘하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해보자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의견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마음과 다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가 나의 동역자 되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뭐예요? 동역자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그러므로 동역자는 나에게 어떤 자다? 유익한 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한 자.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은 나에게 유익한 분입니다. 네. 네. 유익한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조금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봐라, 두고 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동역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끝까지 두고 보자.
끝까지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두고 보기 전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끝까지 두고 보지 말고 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두고 보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유익하고 복음의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이한길 목사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누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할게요. 애를 쓸게요. 이 사랑하는 건 한 번 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죠? 사랑은, 그래, 사랑장에서 뭘 해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의 시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두고 봐라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86페이지 버가의 2번 볼까요? 2번.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바나바가 그 선교팀을 이끌었는데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는 바보에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한다.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3장은 참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선교의 여행의 중심이 바울과 바나바. 12장, 13장, 13절 이전에는 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의 중심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잘 말씀으로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또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꾸셨다? 바울로 바꾸셨어요. 때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지금 역사의 그 선교 여행의 중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더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바울을 선교의 주도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버가에서 어디로 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긴 설교를 해요.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의 말씀, 바울의 긴 설교, 복음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설교를 아주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 말씀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복음 앞에 나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울을 또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 그곳에 때에 따라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오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1년 반 이상 에베소에서 있기도 했지만 많은 곳에서 2달, 3달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도 여행의 특징이거든요. 오랜 시간 1년, 2년 머물렀던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떨어지고 핍박 가운데 떠났을 때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어나서 교회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되돌아올 때 전도 여행을 다시 백할 때 어떡합니까? 다시금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혹이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다시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고 하고 오는 게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 복음 전하도록 이방의 지역들을 여러 곳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 우리 BCD 안독에서 설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잘 들었을까 믿고. 자, 7번 이고니온 사역.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 동남쪽 약 1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였다. 두 번째, 네, 지금 이고니온은 어디의 지역의 수도라고요? 갈라디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듯이 1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지역은 어디다? 갈라디아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바울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에다가 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가, 비시디아, 이고니온, 르스드라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 지역인데 수도가 이고니온이다. 자,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들을 듣고 어디로 떠납니까? 루스드라로 떠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아 죽어갖고 순교하면 되지 왜 루스드라로 피난 갔느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는데 왜 너는 도망가느냐? 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놓고는 왜 너는 돌로 맞지 않고 도망갔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지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 사명대로 사는 거다. 꼭 기억하셔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었을 그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 근데 바울을 부르신 사명은 이방 선교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2달, 3달 하고 쉬운 말로 하면 치고 빠지고를 아주 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략가예요, 전략가. 복음을 전하는 전략가. 그래서 이방 선교를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고 빠졌다가 나중에 또 돌아오면서 다시금 그 복음이 어떻게 자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런 모습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따라서 어디로 피합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다시 또 시작을 하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는 보통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싹이 나고 말씀의 역사함으로 네.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네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기적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런 곳들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봐도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국교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 교회가 복음이 처음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왜 있어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지금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우스하고 에르메스라고. 그렇게 신격화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옷을 찢으면서 절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렇게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잡으려고 거기서 온 거예요. 야,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한 약 70km 정도 된다고 하고 이고니온에서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70km 해봤자 뭐 1시간 차로 가면 뭐 가지만 걸어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그곳은 고산지대예요. 거의 산길이라고요. 그런데 참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도 대단히 열심쟁이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열심쟁인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열심이지만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열심쟁이들이에요. 우리 좀 각성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듣기는 잘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쟁이들이 잘 안 돼.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만 열심히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심쟁이들이 좀 되시기를 바래요. 요즘은 이제 뭐 신천지도 그렇고 안산홍 증인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노출돼서 그런지 예전에는 숨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숨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다른 두 가지 트랙을 쓰는 것 같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복음 전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해요. 네, 가끔 우리 여기 그 사거리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사거리 가면 자주 만나요. 여러분들은 안 만나세요? 만나죠. 만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시죠? 아, 그래요. 불쌍하죠. 근데 한 마음 더 드셨으면 좋겠어요. 야, 저 인간들 진짜 열심이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이 없을까? 저것들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도 아닌 그 이상한 지옥 백성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도 열심으로 하는데 나는 진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입은 닫혀 있을까? 왜 내 손에서는 전도지가 없을까? 교회가 전도지를 안 만들어주나? 우리도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열심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것들은 거짓을 가졌고 거짓을 가진 자들도 그렇게 열심인데 생명을 가진 우리는 왜 입 닫고 있냐고. 듣기만 좋아하고. 우리도 좀 열심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열심을 내자고요. 아멘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자고요. 아멘이라도 열심히 해야 이게 한마디라도 또 하지. 마음에 보내서 주께서 역사하시지. 아멘도 안 하고 응? 그래요. 우리 열심을 좀 거짓자들도 그렇게 열심인데 진리와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열심을 좀 냅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것이 되었어요. 비스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성 내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 어찌 보면 던져버린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상처받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천국의 3층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바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경험했었다고 조심하게, 진짜 조심하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아마 성경학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그 죽었다고 했던 그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간증들도 많이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고 사신 분들, 내가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끌어서 천국 갔다 와서 한 3일 만에 살아났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그냥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천국은 그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꼭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계시록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천국도요, 인간이 생각하고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로 인해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지 꼭 천국이 뭐 가보세요 어떨런지 아마 그럴 거고요. 응?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땅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바닥에다가 금으로 다 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밖에 안 되겠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국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뭔 줄 알아요? 응? 금이 많아서 좋을까? 옥버섯이 많아서 좋을까? 아니요.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배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수고와 근심 눈물은 기억도 나지 않을 거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보고 우리 주님 손잡고 있다는 그게 가장 기쁘고 좋은 거라니까. 금 쪼가리 몇 개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뭐 꿈에서 봤다고 하고 뭐 죽었다가 잠시 보고 왔다고 뭐 근데 뭐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시.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요. 본인이 참 그것도 조심스럽게 이해해. 떠벌리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별로야. 사도 바울도 보고 왔지만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내가 이런 이야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간증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케이 좋아요. 그렇구나,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그리고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뭐 진리인 것처럼은 아니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넘어가십시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이제 더베를 찍고 다시 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안으로 다시 돌아서 어디까지 가요? 수리아 안디오,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로, 수리아 안디오. 자, 더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남쪽 27km 지점에 있으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점이다.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지만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 내용은 간결하게 기록되었다. 네, 아주 간결하게 더베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돌아오는 여행주의 사역을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함.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게 함. 네, 이렇게 다시 한 말씀 드렸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특징이 되돌아오면서 교회를 복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돌아온 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계속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3달 뭐 이렇게 띄엄띄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경을 남겼는데, 말씀을 남겼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자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그거고 여기에 또 뭔가가 필요해.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울이 그들을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던져주고 다시 또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4장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보고를 하고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이 자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다시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조차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행을 쭉 하고 돌아오니, 그곳에 가보니 여전히 또 율법의 이야기, 야, 복음 외에 율법이 필요하다.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들 막 수백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공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쉬운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도 9월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거든요. 교회 목사님들과 리더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교단마다 있어요. 그런 회의의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결정해 주세요. 자꾸 유대인들이 복음 외에 다른 율법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좀 결정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논의해요.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방인 선교에 어찌 보면 첫 번째 길을 열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길을 열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환상, 고넬료의 환상.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장어 이런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먹겠다. 먹어라. 주님이 이방인 선교에 길을 여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고넬료를 만나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했거든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간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회의 중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삶이 되어서 간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들의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도 은혜를 주셨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간증. 그래서 이 모든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것을 선포하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에서 좀 자유로움을 선포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한다. 이게 이제 교회 회의에서 딱 결정한, 어찌 보면 결정문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 결의를 이제 흩어진 이방 교회들에게 다 전파합니다. 좀 이것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렇게 공교회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는 교회마다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로 교회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자기가 자라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배운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협되는 그러한 종교관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볼 수 있어요. 좀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평생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만, 말씀만, 진리만이 우선된다면 자기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충성하는 거지.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이러지 말자고요. 진리 안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못마땅할 때 있죠? 저도 못마땅할 때 너무 많아요. 때로는 여기까지 차고 올라와서 막 우리 아이들이고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은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실에서 그냥 좀 과격한 표현을 할게, 띠비져 있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들에게 컵라면 갖다 줘요. 이것도 먹으면서 누워 있어라.
밖에 나가 있지 않고 그래도 예배당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노르니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나가면 어디 나가겠냐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놀 데가 뭐 어디 있어요, 한국 땅에 요즘에. 그래도 은혜 아래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응?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애들이 은혜 아래 있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빨리 비전센터 주셔서 이 애들이 진짜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마음대로 디비져서 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의 얄팍한 신앙으로, 우리의 조그만한 지식으로 막 난도질하고 평가하지 말자고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에 머물러 있고 진리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죠. 저는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명 걸어야 돼요. 그때는 생명 내놔야죠. 생명 내놔야죠. 진리를 거절하는 것, 복음을 반대하는 것, 말씀을 위배하는 것에는 생명 걸어야죠. 그때는 저부터 생명 걸고 나갈게요.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해주고 양보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도 믿음이 조금 더 잘 자라면 그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잘 자라지 않을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주님, 저분이 3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아직도 저 정도여서 주여 언제 잘할까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30년 됐다고 내가 이 목사가 지금 나를 이야기하나?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시고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잘하게 하시겠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공유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